벨기에 문학가죠.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마테르링크. 이분이 쓴 희곡 파랑새,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죠? 옛날에는요, 이제 일본식 그 번역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치루치루와 미치루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틸틸과 미틸,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띨띨 그런 느낌도 나고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의 두 남매, 성탄절 전날 밤에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오죠.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이 남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그 행복의 파랑새를 나에게 좀 가져다 주지 않겠니? 행복의 파랑새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두 남매의 모험이 시작이 되고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나라에 가봤어요. 그러나 거기도 행복의 파랑새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추억의 나라에 가도 행복의 파랑새는 발견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다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봐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런데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이 두 남매가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문 고리에 걸려 있었던 그 조그만 새장 안에 바로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문학가인 마테르링크가 이 파랑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까이, 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가까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소중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멀리 찾을 필요 없다, 가까이 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이 틸틸과 마틸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행불행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게 다가온 이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면서 행불행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원인을 거기에 자꾸 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덜 훈련된 제자들을 파송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계속 설명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두 구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느 집에 너희가 가거든 그곳에서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 사람들이 영적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조건이 되어 있으면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 빈 평안이 평안을 선포했던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 몇 가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는 위대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온 세상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들은 한 곳으로 다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라서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다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풀과 또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빼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말로써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도 유추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지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형상, 즉 지정의를 우리가 닮은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만이 모든 만물 중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고도화된 우리의 언어 능력입니다. 완전한 언어 구사력이에요. 여러분, 원숭이 세계에서도 이렇게 상급자가 있고 대장이 있고 따르는 원숭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몸짓, 바디랭귀지라든지 또 간단한 소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하이어라키를 만들어가면서 원숭이 세계가 질서를 유지해 갑니다. 개들도 그렇더라고요. 개들도 모이면은 먼저 엉덩이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개들도 우열을 가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단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자, 원숭이나 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통의 방식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준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아기가 옹알이하는 것과 같은, 그것보다도 더 하등한 언어 구사 능력을, 그건 언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개와 고양이와 동물들의 그러한 소통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아까 여기서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던 그 청년 중에 한 남자 청년 등 뒤에 옷을 보니까 거기 시바견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보다가, 제가 시바를 예뻐하기 때문에 시바가 이렇게 그 등에 딱 있는 걸 보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시바견이 진짜로 멍멍멍멍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자막으로 써놓은 것처럼 시바견이 수백 년 지나고 수천 년 지나면 정말 시바 막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시바견은 역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그냥 멍멍멍 하면서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죠. 오직 인간만이 아주 완전하고 정교하고 고급화되어 있는 언어를 구사를 하죠. 그래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지정의를 닮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언어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느 일정 분량 정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속에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는 창조적인 능력을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말대로 돼, 말대로, 이런 말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우리 운명과 행불행을 좌우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심지어 직접 우리의 말이 얼마나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 뭡니까? 12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돌아온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족들이 살아서 우리가 가면 죽음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그들이 쏟아냅니다. 그 말에 온 백성의 말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가 모세 대신에 살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과 같이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 불평과 원망을 했던 장년 세대, 그 1세대는 전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멸절당하지 않습니까? 어렸던 2세대가 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뇌과학 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하고 그냥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뇌과학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뭐 신기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를 보면 참 특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뇌 변연계입니다. 대뇌 변연계. 이 대뇌 변연계는 우리 자율신경을 관장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여러분, 이 자율신경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호흡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으면서 야, 이제부터 내가 위산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위와 또 대장에 소장에 뭐 연동작용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이걸 으깨고 또 소화 흡수를 우리가 해야지.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움직여가고 위산을 이걸 분출을 하면서 녹이고 씹고 하여튼 소화해내는 그런 흡수해내는 그 작용을 다 하는 거죠. 우리의 피는요 스스로 알아서 다 말단까지 돌면서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뇌 변연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상력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상상을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입속에 지금 아주 시고 굉장히 아주 그냥 눈이 막 이렇게 막 온몸이 막 이렇게 움츠러들 정도의 굉장히 신 레몬이 지금 한 조각 여러분 입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씹고 있어요. 막 레몬을. 뭐를? 레몬을. 신 레몬을. 여러분, 그러면 당장 우리가 그 레몬 생각하고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지금 빨아먹든지 씹고 있다.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침이 나오죠. 침 안 나와요? 지금 침 안 나온다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침이 나와야만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레몬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더니 그것에 의해서 우리 대뇌 변환계가 움직여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구조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아하, 대뇌 변연계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상상하거나 말하는 것을 그 차이를 구별을 못하는구나. 그냥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울한 음악만 계속 들어요. 자꾸 우울한 생각만 해요. 슬픈 생각만 계속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힘이 쫙 빠지고 진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느낌이에요. 어디 가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까딱하기도 싫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즐거웠던 생각, 좋았던, 기뻤던 생각들, 밝은 생각 막 다시 시작하면은 그 순간에 어디선가 힘이 다시 나면서 커튼 열어 제끼고 창문 열어서 공기 마시고 옷 갈아입고 밖에 나가는 거죠.
활력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식한테도 지금 5월 우리 가정의 달인데 자식한테도 부모가 이런 말 계속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 돌대가리 녀석아, 너 같은 녀석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참 걱정이다. 내가 너 낳고 정말 미역국 먹었다는 게 내가 진짜 창피하다. 여기서 그런 말 들으면서 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부모님 본심은 아닐 거예요. 그냥 홧김에 한 말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말을 부모가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자기에 대하여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낮게. 시옷이 아니에요. 지옷입니다. 지읒. 그러면서 자아가 파괴가 되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 돼가면서 이 사람은 행동하고 머리 쓰고 어떠한 일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 자기의 잠재력을 다 발휘를 못할 겁니다. 왜? 들었던 그 말이 족쇄가 되어서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대뇌 변연계가 그 말에 합당하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를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죠. 통제를. 굉장히 말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자녀가 좀 어리석어도 부모님이 믿음으로 말을 해요. 야, 너는 잘 될 거야 앞으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기도하잖아. 너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네 앞길도 열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말을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부모가 될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꾸 그런 말을 해주면 그러면 자녀가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삶이 그러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꾸 피그말리온 효과도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점수가 똑같아요. 이 심리학자가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걸 실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임상 실험을. 대부분 비슷한 아이들로 구성된 두 반이 있는데 한 반의 담임에게는 이런 말을 하게 했어요. 조회 시간에 담임이 너무 기뻐하는 얼굴 활짝 미소를 띠면서 야, 너희 정말 최고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모의고사 봤잖아. 그것도 이제 실험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모의고사에서 우리 반이 이거였어. 너희들 정말 똑똑하고 난 너희들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 너희들은 앞으로도 너무 잘할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비슷비슷한 아이들인데 이 반의 아이들은 앞으로 점점 잘해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정말 대단한 아이들인가 보다. 우리가 정말 최고인가 보다. 반면에 다른 반에게는 선생님에게 다른 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이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야, 이 바보들아, 이 돌대가리들아, 니들 때문에 내가 망신이다. 나 선생님들 사이에서 내가 얼굴을 못 펴. 어떻게 또 꼴찌했냐 너희들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막 궁박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정말 전체 중에서 제일 못하는 아이들인가 보다. 이러면서 반 전체 사기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점점 더 이 반이 성적도 더 밑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서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을 잘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축복의 말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계세요.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원리를 메아리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메아리 효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메아리 효과. 여러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야호 하면서 외치면 그 봉우리에 부딪히면서 반향이 우리에게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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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메아리 효과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지만 축복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메아리와 같이
선포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그 축복이 임하도록 해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자기 개발론의 어떤 구루와 같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평안을 선포해라. 받을 상황이면 그 평안을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그 빈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엄연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 35편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계속 무고를 하고 막 코너로 몰고 죽이려고 하고 너무너무 악행을 저지르는데, 야, 이 다윗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병들고 이 사람들이 원수들이 코너에 몰린 이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노란색 우리 부분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메아리 효과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그냥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받은 사람으로 우리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원수 노릇하고 내 삶을 붕괴시키려 하고 정말 뱀의 이빨과 같이 그렇게 나를 막 물려고 하는, 내 삶을 찢어밟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막 계속 당하다 보면 여러분 악에 바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근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원수가 무너집니다. 사업이 붕괴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원수의 인생이 완전히 와르르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야, 속 시원하다, 그런 반응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간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다윗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런데 이 원수들이 다윗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 합당하지가 못해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다윗에 대해 원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니들은 안 돼.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윗에게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돌려 주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아리 효과를 그대로 다윗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놀랍고 각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이 이걸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에 이 내용에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면 늘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이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늘 읽을 때면 이 떠오르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007 영화예요. 지금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인가? 이 사람이 6대 007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슬러 가가지고 3대
007이 그 라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저 무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연을 했을 때 007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한 내용을. 이 007이 적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악당의 기지 전체를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막 불타고 막 폭발이 막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미션 컴플릿 딱 해버리고는 이제 007이 차를 타고 붕 하면서 탈출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악당의 기지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상한 열광주의적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이 사람들 좌지우지하면서 착복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참 불타고 막 폭발하고 지금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 사이비 교주도 탈출을 해야죠. 그래서 막 탈출하면서 가는 거예요. 뛰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의 손에 이만한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이제 뭐 온갖 뭐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귀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뛰고 있는데 그 007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가방을 아니까, 이 사이비 교주의 악행을 하니까 그 가방을 탁 채가지고 이제 007이 붕 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가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못된 짓하고 정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걸 007이 지금 채가지고 가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그 가방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달려도 차를 쫓아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게 이 사이비 교주의 반응이었어요. 007이 그 가방을 가지고 계속 운전을 해 가고 있는 그 차 뒷공문을 향해서 사이비 교주가 처음에는 막 달려가다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가다가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는 007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Bless you, bless you,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누가? 사이비 교주가. 여러분, 제가 왜 이 장면에 꽂혔는가? 그래서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을 저 성경 구절만 읽다 보면 늘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낱 사이비 교주도 축복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Bless you, bless you,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지금 007 사이비 교주가 정말 죄송해요, 찢어 죽여도 지금 원통한 상황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Bless you, bless you. 여기서 이쯤 되면 여러분 중에서 약간 혼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사이비 교주 좋은 사람인가? 그건 아니고,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저쪽은 가짜지만 우리는 진짜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안 되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에게 때로는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정말 골탕 먹이고 내가 만들어낸 성과를 싹 뺏어가는 직장 상사, 얼마나 분통 터지고 너무너무 정말 미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막 뒤에서 씹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막 해를 끼치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 노릇을 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까지도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단지 우리 가족과 뭐 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영적 실력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엘리베이터에서 한참을 저를 잡고는 말하기를, 목사님 그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원수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죠? 이분이 아마 지금 자기에게 굉장히 해를 끼친 사람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혼란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내가 정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요? 내게 정말 손에 끼치고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누군가를 향해 내가 축복을 선포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그 말이 합당하면 축복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원수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피폐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 우리가 원수된 자에게 오히려 선언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 사람을 기도로 축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속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메아리와 같이 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피폐를 체험하고 겪고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하여 축복의 새로운 문이 열려 그 길로 나아가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에게는 축복 많이 해야 되지만 원수에게는 오히려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고통을 빠뜨리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정말 한여름의 장맛비처럼 우리가 그냥 축복의 말을 계속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 면전에서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싸움 붙습니다. 오해를 서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내게로 돌려주신다는 거죠. 내게로 계속.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은 이 말씀대로 하지를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밑에 서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고통은 계속 밀려오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짓눌러 씌워버린 그것 때문에 피가 흐르며 눈이 보이지 않고 또한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이 주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내게 하는 것을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두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찌른 자가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할 것이고, 백부장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그가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향한 축복,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메아리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메아리 효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대상들, 그리고 축복의 말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에도 메아리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비방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막 악담을 하고 우리가 막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의 맥락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나의 정황 속에서 내가 겪는 그 사람, 그 일,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가면 통찰력을 넓게 가지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그 사람이 그때 자기도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겠구나. 또는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미숙할 때에는 그 사람이 우리를 적대시했고 원수 노릇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 사람도 그 정황 속에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에 엮여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빙산의 일각을 바라볼 뿐 그 거대한 빙산의 물밑에 잠겨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십을 퍼뜨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 야, 네가 더 잘못했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진짜 악당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메아리 효과로. 메아리 효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최선은 뭐냐? 최선, 결론 최선.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 메아리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찬송과 축복의 말이 그게 합당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마지막으로 각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축복의 파랑새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입술 안에, 우리의 말에 바로 축복의 파랑새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죠. 제목도 다시 일어나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찬송 그리고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겹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메아리와 같이 내게 돌아와 그 백성인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서 정말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자꾸 원망, 불평, 저주와 또 악담의 말을 하도록 격동시킬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메아리 효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옵소서.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되 만물의 주인공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악담과 저주와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나오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축복의 말들을 하나님 주의 퍼져나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마에 하시고 축복의 매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전부되어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진실과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분과 원수에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악담이라고만 터져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성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닦으셔서 하나님 일어나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도와주신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그 삶에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나를 돌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과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긴 인생 동안 말씀 기억하면서 삶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드러내주시고 나 연약하여 휘청거리고 넘어지려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울러 직장을, 학업의 현장을, 가정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하여서 먼저 방패로 두름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중보적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도와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부흥, 예배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게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변화를 받게 하시고,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죽음이요 죄악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또한 휘둘리고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승리를 맛보면서 기뻐하고 감사도 했지만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무게 속에 참으로 힘겹게 살았던 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또한 예배자 되게 하셔서 순종 가운데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붙드시는 능력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새로운 기름 부으심, 그리고 전신갑주 입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시되, 특별히 그 입술의 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그 축복이 메아리와 같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정적 말 또한 원수에 대하여 비방하고 저주하고 여러 불평과 원망하고자 하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 나의 혀를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축복의 말을 오히려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더하시며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발걸음을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수종자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